여러분 오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기념으로 오래전에 유행했던 짧은 광고 한 편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7살의 쇼. 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 대통령이래, 대통령. 대통령 되면은 아빠 뭐 시켜줄래? 탕수육. 아저씨는 같이 드세요. 쇼하고 살자. 쇼. 저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되고 싶다는 저 말이 어떤 의도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오래전에 했던 이 광고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고 싶냐 했더니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뭐 시켜줄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거를 아빠한테 시켜준다고 말한 겁니다. 아이에게는 가장 큰 게 탕수육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나는 뭐 해줄 건데? 같이 드세요. 엉뚱한 아이의 이 대답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이유가요, 어른들의 사고방식 생각들과 아이들의 사고방식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생각의 차이, 또 이 관점의 차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어온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답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로마의 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의 도시들이 들썩이는 것,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구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구원론의 문제가 지금 엄청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온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더 놀라운 건
온유한 사람의 대표격, 그 사람이 누구냐?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마저도요, 이들과 충돌하면서 논쟁하였다고 이 1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를 전도여행에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바나바도요, 지금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냐 아니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전혀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죠.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게 되는데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 지금 성도들 다 불러 모아 놓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그 가만히 있어인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여러 가지 생각들, 의견들, 마음의 불편함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가만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거기에 집중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온 무리가 숨지겨서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온 교회가 듣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려고 그들에게 찾아간 이야기, 그것을 베드로가 전해줬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이 베드로의 경험은 10장에 나오고요,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어찌 이방인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보자기의 환상, 기도 중에 보자기의 환상, 그 율법에서 그 많은 먹을 것,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이야기가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건요,
이들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일들이 이들 안에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또 있었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굳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이따 11장에서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논쟁거리를 없애기 위해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봤다고요? 이들도 명백히 봤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의 전편, 첫 번째 편지일 수 있는 누가복음과 이 두 번째 편지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 이야기의 중심에요 누가 증인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사람의 신분, 상황, 위치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은 주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심지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지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이 일을 11장에 가서 베드로가 온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지금 논쟁점이 무엇이냐? 논쟁거리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논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원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비난을 합니까? 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걸 논쟁 삼고 있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서요 완전히 빗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이걸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되는데요 베드로를 비난을 해요. 왜 무할례자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그래서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미 11장에서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렸습니다. 1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지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이방인 그들, 무할례자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논쟁은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일을 그냥 우리에게 이해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냐? 직접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앞서 우리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었던 번역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돌보셨답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슬픔이나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게 있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엄마는 자기 배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답니다. 그 젖먹이 아이,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아이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답니다. 혹시 사람은 잊을 줄 모른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온갖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쓰신 사람의 대상이 누구까지 포함된다고요? 할례 받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적으셔서 기억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엄마가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가지고요, 아이가 열이 내리도록 뜬 눈을 세우는 것처럼, 밤을 새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대요. 세상은 모든 것이 캄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고요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뜬 눈을 쥐세우시면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더래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 특히 오늘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이 돌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대요.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 낯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방인, 낯선 사람,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찾아내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말해 멀쩡한 성막이 있는데요, 그게 무너졌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성막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대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자리,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새로운 태도를 요구하셔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할례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진리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에서는 자유하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 공동체와 삶의 방식이 조금은 결이 다를지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면 다른 주변적인 것으로 인하여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날의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날의 이방인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다음 세대는요, 이미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는 복음화율 5%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화율이 5%는 뭡니까? 1%도 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누가 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이자 이방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요, 해외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만큼 정말로 힘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만큼 힘들면서 때로는 엄마 이제 그 말 말해, 아빠 이제 그만 강요해 라고 하며 핍박까지도 받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대상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권면하기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질에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걸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있었던 일인데, 청년 한 명이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매주 성가대를 봉사하면서 한 번도 안 빠져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이 청년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 청년은 성도들에게 눈에 정말로 잘 띕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만 눈에 잘 띄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성가대를 서는데 머리를 새빨갛게 염색하고 성가대를 섭니다. 성가대복이 하필이면 또 빨간색이었답니다. 깔맞춤을 제대로 하고 섰대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 청년에게 쏠립니다. 아니, 교회라도 잘 안 나오면 뭐라고라도 할 텐데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이 빨간색 머리로 염색하고 성가대를 서니까 다들 이 눈에서 막 거슬리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이 매일 만나면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칭찬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그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요, 말빨 제일 센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요, 총대를 맸습니다. 야! 너 다음 주부터 성가대 그 머리로 할 거면 절대 나오지 마. 이렇게 했대요. 성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게요, 자기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 권사님이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지금 싸합니다.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장로님께서 일어나 중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보니까 절반 이상이 염색하고 성가대에 서셨는데, 염색했다고 성가대 못 서면 우리는 이제 성가대 누가 섭니까? 적어도 검정머리로 염색하신 분들은 다른 색으로 염색했다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머리를 염색한 것이 이 장로님이 봤을 때는요,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변적인 거였답니다. 그것을 자기를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것이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청년을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음 날 머리 물을 빼고 왔답니다. 그래서요, 하얗게 하고 왔대요.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요, 요즘 세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MG 하는데요, 기존 세대와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이게 차이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난다고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요, 지금 딱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태도가요, 이 유대인들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라떼를 많이 타드립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떼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교회에 없었던 새로운 인종이 출현해 가지고요 교회를 정말로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변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왜 저 모양이는 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가슴 아파하며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이요 그 이방 문화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생경한 문화들을 만나면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절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처럼 되셨어요.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몸 안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겨 넣으시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신대요. 말씀으로. 이들을 결코 나는 잊을 수 없다. 내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길 내가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대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세대가 외로운 길을 내려놓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끝, 새로운 선교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이방인들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도 사랑하시고요, 문을 쾅 닫고 나올 생각하지 않는 내 딸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부르시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놀고요, 아이들은 돈 안 되고 돈만 쓰는 존재고 시끄럽다고 정신없다고 얘기 우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그들이 꾸짖었답니다. 얘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애들 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답니까? 화를 내셨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에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똑같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난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래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오늘 보시면요, 아유 천국의 주인공들, 비꼬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에 담아서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요, 사람들은 다 거절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이 이방인들을 주님은 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교회학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출석 부르듯이 누구야 왔니? 누구야 왔니? 부르시겠구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래 누구누구야 하면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기억하시겠구나. 그 아이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다독이시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 누구와 차별함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목 놓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자녀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요. 변화도 없는 것 같고요,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품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려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죽는답니다. 죽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사사기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랍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것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은 약속들이 사라져버리고 폐기 처분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이방인, 오늘날의 땅끝, 오늘날의 선교지, 그 다음 세대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땅에 부흥을 주도하는 세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꿈을 꾸고 이 세대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세대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청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1세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이어받은 믿음의 2세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세대, 믿음의 3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의 비전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사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이 땅에 심는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의 나무가 자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거룩한 숲으로 만드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